예,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제 공식적인 문제죠. 공식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그 첫 문제로서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게 되었었습니다. 결혼과 이혼 문제의 핵심과 원리는 결국 그동안 6장까지 해서 보았던 핵심과 그대로 맥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6장까지의 핵심은 결국에는 영과 육, 또 거룩과 죄 중에서 구원받는 쪽에 해당하는 영과 거룩을 이제 너희들이 추구해 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난 결혼과 이혼 문제도 결국에는 이제 배우자들에게 결국에는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이혼하는 부분도 그렇고 결국에는 거룩과 이제 믿음이라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와 같이 지침이나 명령을 이제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 문제에 대한 거룩, 또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믿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룩과 믿음, 이제 믿음이 영적인 겁니다. 이러한 거룩과 영 때문에 영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지침을 주면서 명령을 주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는 또 두 번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지내라, 부르심 받은 대로 지내라라는 그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갑자기 그 주제로 넘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결혼과 이혼 문제의 큰 바탕 자체가 뭐예요? 그냥 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또 그러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을 가지면서 쭉 이제 그냥 지내라, 그냥 너희들 부르신 대로 지내라 라고, 그대로 지내라라는 이제 주제를 보게 되었는데, 두 가지 예를 통하여서 이제 그것을 말하게 되었죠. 할례자와 무할례자, 또는 종과 자유자,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그 주제를 말하게 되었는데, 그 결론도 결국엔 어땠습니까? 말씀 순종이죠. 말씀 순종,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둘 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할례자나 무할례자, 뭐 종이나 자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 순종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냥 그대로 지내라, 부르신 그대로. 너희들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변화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지내라. 이 말씀 순종이 핵심이고 원리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 순종은 결국에는 지지난주 결혼과 이혼 문제의 핵심과 원리였던, 또 영과 거룩, 그 영적인 것과 거룩과 그대로 또 일치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 결혼과 이혼 문제에서 거룩은 이 말씀 순종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을 할 때 내용은 결국엔 거룩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 순종의 동기이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순종한다 했을 때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이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말씀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난 주에도 그대로 보여져서 그동안의 6장까지의 흐름과도 계속 또 그동안의 이제 흐름이죠. 고린도전서의 흐름과도 그대로 이제 일치가 됐죠. 그 핵심들과도 영과 거룩과도 그대로 일치되면서 그와 같이 계속해서 이제 같은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주도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라는 주제를 이제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결혼 문제로 또 넘어가요. 이제 7장 자체가 원래는 다 전체적으로 결혼 문제, 짧게는 또 결혼과 이혼까지 또 포함이 되는 이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간에 지난주에 잠깐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라는 것이 잠깐 이거 관련이 돼서 또 잠깐 언급이 되었던 것이고, 오늘은 다시 결혼 문제로 돌아와서 결혼 문제 중에서 지지난주는 어땠습니까? 미혼자나 기혼자 모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그 중에서 미혼자에 초점을 두죠. 미혼자 중에서도 초혼과 재혼이 있었죠. 지지난주 초혼, 처음 결혼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과부나 뭐 호레비 같이 그런 가운데 재혼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지난주에. 근데 그 가운데 두 개가 오늘 다 나오긴 하지만서도 초혼자에 더 초점을 더 비중을 둡니다. 아까 지금 미혼자와 기혼자도 있지만 오늘 또 기혼자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미혼자 쪽에 더 이것도 비중을 두고 미혼자 중에서도 초혼과 재혼 중에 초혼에도 비중을 둡니다. 또 초혼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오늘 첫 절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이라면서 뭐뭐에 대하여는 이란 말이 이제 이 공식적인 문제 부분 7장부터 저 15장까지 부분에서의 새로운 주제, 새로운 문제로 넘어갈 때 쓰는 말인데 뭐뭐에 대하여는 이제 처녀에 대하여는 이러면서 처녀의 결혼 문제로 이제 더 들어가게 되고요. 또 뒤에 부분을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처녀 중에서도 부모에 의한 그 결혼 문제가 되죠. 부모에 의한 처녀의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풍습과 그 당시에 이제 방식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나 보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공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고 하지만 또 지지난주는 음행 문제, 그 미혼자와 관련해서 음행 문제가 바탕이 배경이 있었었죠. 너희들이 음행 문제로 절제할 수 없거든 이제 결혼하라 라고 했어요. 초혼자나 재혼자나. 근데 오늘은 음행 문제가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음행 문제가 아닌 이상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 원래 지지난주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내라 이거잖아요. 그냥 지내라. 그죠? 그냥 지내라. 그게 원래 근본적인 바탕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배경이었습니다. 너희들 그냥 지내. 뭐 결혼하지 않은 상태 그냥 지내. 뭐 결혼한 상태 그냥 지내. 근데 뭐가 음행 문제가 있을 때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음행 문제가 아닌 이상 그냥 지내라고 했던 그 그냥 지내라고 했던 그것에 대한 이유가 오늘 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배경이 됩니다. 오늘은 음행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지내라라는 그 이유가 오늘은 배경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처녀에 대한 결혼 문제가 오늘 가르쳐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뒷부분에서는 그 재혼 문제도 잠깐 또 언급이 됩니다.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 문제. 근데 거기서도 바탕이 되는 것은,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그냥 지내라라는 그것에 대한 이유가 배경이 돼서 그대로 가르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결국에는 이 초혼 문제, 이제 미혼자 중에서도 처녀에 대한 결혼 문제가 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바탕 자체, 배경 자체는 그냥 지내라라는 것에 대한 이유, 배경이 되어서 이제 가르쳐지게 될 때에 무엇을 이제 말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이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이제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5절은요, 처녀에 대하여는 이라는 표현으로 지지난주 7장 1절 이후 이제 뭐뭐에 대하여는 이라는 말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이 있었음을 이제 나타내며 아까 말씀드렸죠. 7장 1절도 뭐뭐에 대하여는 이란 말로 시작하면서 그 문제, 공식적인 문제라는 걸 보이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미 질문해서 바울 사도가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에 대하여는 이렇게. 근데 바로 그래서 또 처녀라고 해서 이제 처녀에 대한 결혼 문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거기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라고 하며 직접 주님께 계시받은 지시와 계명이 없음을 말하며 다음 대신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이럽니다. 이것은 주의 자비하심 속에 믿을만한 상태로, 이 충성된 자라는 것은 믿을만한 상태로예요. 믿을만한 상태. 충성됐다는 것은 어떤 우리나라 말로는 충성, 무슨 이렇게 성실 쪽에 어떤 느낌이 강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변함없고 믿을만하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주의 자비하심이라는 건 주의 계속해서 자비가 공급이 되고 있고 주의 도우심과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을만한 상태로 애가 되어서 자신의 여기 의견이라고 말하는 게 견해입니다. 원래도 이제 다른 말로 또 의견을 전한다라고 해서 그냥 바울 사도의 어떤 개인적인 받은 계시는 없었어요. 주님께 직접 받은 계시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상이 바탕이 돼. 어떻게 되면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것이 다 이제 결국에는 주님의 가르침이 될 만한 그러한 신뢰할 만한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이제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 별로 이게 뭐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여기 주인의 자비하심 속에라는 말도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믿을만하게 이런 말에도 나와 있는 것이 충성된 자가 되어 뭐 믿을만하게 이렇게 좀 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다 이거는 주님의 가르침 차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에도 왜 우리 결혼 문제 있을 때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게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해서 뭐 우습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직접 명령해 주셨던 그 명령이 아닐 뿐이라는 것이지 다 그때는 이제 이혼 문제 부분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 기혼자들의 그 부분도 다 결국에는 주님의 가르침에 다 해당하는 그러한 원리에서 나온 그 주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간에 지금 여기서 이런 말들이 결혼 문제 특별히 더 두 군데는 나오다 보니까 뭐 대충 이거 뭐 자기 의견 말하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결국에는 이거 주님의 가르침이 되는 결국에는 그런 게 직접 받은 계명만 없다 뿐이죠. 왜냐면 바울 사도는 직접 받은 계명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 뭐 서신서에 그런 내용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직접 받은 건 없지만 그래도 자기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다 주님의 영을 받고 주님의 가르침 차원에서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이제 26절에서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라고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아까 그 주님의 가르침 차원이에요. 근데 어쨌든 좋으니라고 하면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거기 뭐라고 합니까? 곧 임박한 환난. 환난은 뭐 곤란, 뭐 좌절, 뭐 곤란, 뭐 이런 어떤 그런 건데 를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냥 지내는 것에 대해서 지지난주 본문과 지난주 본문을 거쳐 다시 언급합니다. 그냥 지내라. 이것이 지지난주 본문에 아예 바탕에 흐르고 있었다고 그랬고 지난주는 아예 그 주제였어요.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그냥 지내라라는 게 아예 직접 나왔어요. 또 나와요. 그래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가르침의 큰 흐름이자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도 이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이것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와 그냥 지내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이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라는 주제로 말하는 것임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왜 갑자기 그 주제를 말했을까 할 때 여기서도 그냥 지내라. 지지난주에도 그냥 지내라. 그러니까 지난주도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이게 이제 이래서 지난주 그 주제가 나왔던 거구나 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주도. 자, 그리고 그냥 지내는 것에 대한 이유로서 거기 임박한 환난, 다가온 그 환난, 그것을 말했는데 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제 언급이 되는 그 중심 내용이 됩니다. 임박한 환난, 좀 이따가 계속 이제 한 중반부 이후 계속해서 이게 어떤 바탕이 돼요. 그래서 이 26절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칠 내용을 마치 요약한 것 같을 정도의 핵심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26절은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앞에 딱 결론적인 그런 내용을 먼저 말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러한 핵심 구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이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냥 지내라. 이 두 가지죠. 이게. 자, 그럼 이때 임박한 환난이란 무엇을 말할까? 임박한 환난. 흔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때에 있을 대환난과 같은 그러한 환난과 연관시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여기 임박했다, 뭐 다가왔다라고 하면서도 아직 지금 이 이후에 거의 200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그 환난이 오지 않은 것을 보면, 그죠? 아직까지 오지 않은 걸로 보면은, 그리고 뭐 재림이 또 이렇게 아직까지 온 것도 아니잖아요. 종말이 온 것도 아니고. 그걸 보면 당시 그 고린도 지역에 뭐 특수한 환난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1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고린도전서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읽힐 것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음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어느 시대건 재림과 종말 때에 있을 환란이 임박했음을 늘 인식하며 우리가 아직까지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임박했음을 인식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추어 자신이 대비하고 그 또한 삶에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임박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그런 마음은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종말 신앙, 종말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환란이죠. 자기에게 사실은. 그 다음에 뭐예요? 매 시대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대환란은 아니래도 환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매 시대마다 어느 지역에서든 간에 주어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어느 시대건 우리는 그 종말과 재림을 대비하면 이제 그 환란이 임박했다는 것을 또 의식하며 살아. 이런 차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후대에까지 다 읽힐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서신서가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당시만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지금 26절은 단지 처녀에 대한 처신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거기 26절을 잘 보시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할 때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미혼자인 그 처녀, 미혼자 처녀뿐만 아니라 아까 처녀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25절. 그렇다고 해서 처녀 쪽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단 사람. 다시 이제 예? 기혼자도 포함하는 거죠. 미혼자 처녀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기혼자까지 예? 처녀도 되고 또 뭐 총각도 될 수 있고 거기다가 뭐 기혼자도 될 수 있고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쨌든 간에 기혼자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누구나 그렇게 임박했음을 이제 대비하면서 임박한 환란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과도 이제 어느 정도 연관이 되죠. 사람 다 같이. 자, 그래서 이제 이 26절에서 보여진 미혼자나 기혼자 모두를 염두에 두고 그냥 지내라 라는 언급과 또 그의 이유에 해당하는 임박한 환란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다음 27절부터 저 35절까지 해서 그 실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26절은 딱 그냥 마치 결론적인 것 같이 요약적인 걸 딱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이 실제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직도 처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혼자나 기혼자 모두에 대한 겁니다. 계속해서 35절까지 계속 그렇게 나가요. 자, 먼저 27절은 이제 기혼자에 대해 말합니다. 기혼자. 아직 처녀는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크게.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이 기혼자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또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며 기혼자가 결혼 상태를 유지하던 매였다 아내에게 매였다는 것은 이제 기혼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죠. 결혼 상태가 이제 유지를 하던 아니면 어떤 연유로 인해서 홀로 된 상태가 되던 저게 놓였다 했을 때 그게 홀로 된 상태죠. 되든 바로 그냥 지내라라는 차원에서 구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렇죠? 그냥 지내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말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홀로 된 상태라는 것은 배우자의 사별, 배우자가 이제 죽었다던가 사별이나 아니면 유일하게 이혼 가능한 경우인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음행한 경우에 이혼으로 인한 이혼한 상태를 말한 것이고 말입니다. 뭐 아무 그냥 쉽게 뭐 여기 뭐 아내에게 놓였느냐 대충 이혼했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내에서 놓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자기가 홀로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죽었어요. 배우자가. 내지는 배우자의 음행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혼이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홀로 된 경우가 이혼이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육적으로나 영적인 음행 때문에, 그러니까 육적인 음행이야 뭐 우리가 너무 잘 생각해 올 수 있었던 것이지만 영적인 음행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배우자가 믿음을 떠나버려. 그럼 영적인 음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육적인 음행보다도 더 큰 거죠. 지난번에서도 안 믿는 배우자가 갈리려면 갈리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안 믿는, 이게 영적인 음행이란 말이에요. 차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은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것이지만 또 믿음을 제대로 안 갖고 있는 것도 안 믿는 차원에 속하는 거예요. 불신에 해당하는 거예요. 불신에. 믿음을 바르게 믿지 않고 한쪽 배우자는 바른 믿음을 가져가는데 한쪽 배우자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간다. 그럼 이것도 불신과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영적 음행에 해당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바른 믿음, 잘못된 믿음. 이 잘못된 믿음도 결국엔 불신이에요. 영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온전한 믿음, 껍데기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때도 음행이 되는, 영적 음행으로서 임할 수 있죠.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경우에 홀로된 경우는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무슨 육신적으로 내가 무슨 어떤 뭐가 틀어지고, 내가 저것 때문에, 쉽게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이고, 그래도 계속 이혼해도 되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좀 이따 나오고, 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고, 이혼하는 것을 쉽게 허락하는 차원이 없어요. 자, 근데 이걸 또 말 안 하고 넘어가면 또 그걸 소록했다 소록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요.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빠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말 안 하면 또 올라가 있어. 예정론적인 것도 말 안 하면 또 올라가 있고. 꼭 얘기하고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가고 좀 이렇게 약간 흐름이 끊길 수도 있지 몰라도요. 꼭 짚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자, 또 지금 여기 지금 아내에게서 매였느냐 노였느냐 하는 거 보면 이제 남편을 중심으로 말하겠죠. 남편 쪽을 중심으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남편 쪽을 중심으로. 근데 반대쪽도 해당하는 것이죠. 반대쪽도. 네? 지금 남편 쪽을 오히려 지금 쪽으로 예를 드는 것 뿐이지 아내, 남편에게 놓인 마찬가지로 되는 것 똑같은 겁니다. 다음 28절은 그러나라고 반전하여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라며 앞서 중 홀로 된 경우와 대조하여 그처럼 홀로 그냥 지내지 않고 결혼해도 죄 짓는 죄는 아니라며 결혼도 할 수 있음을 이제 말하되, 다음 그러나가 생략되어서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은 다른 말로 더 정확히 압박, 고뇌 이런 겁니다. 압박, 고뇌, 고난이 있으리니라며, 다음 다시 그러나가 생략되어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라고 합니다. 이는 육신의 고난이 있지만 너희를 아끼기에 너희가 웬만하면 홀로 그냥 지내라. 육신의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 결혼하는 것보다도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웬만하면 홀로 지내라 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아까 매였느냐 노였느냐 할 때 노였느냐 홀려된 경우에 반대 차원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도 있다. 아까는 왜냐면 노였느냐 그냥 있어 그냥 지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신으로 있으라는 차원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와 반대를 해서 다시 결혼할 수 있다 그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거와 반대되는 겁니다. 아까 매였느냐? 그냥 지내라. 결혼한 상태에 있으면 그건 그냥 지내라 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였느냐? 홀로된 경우에 반대되는 경우에 지금 이와 같이 결혼해도 된다. 근데 육신의 고난이 있다.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그래도 그냥 홀로 있는 게 그나마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이때 고난이라는 것은 원어상 더 정확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박, 고뇌, 그러한 고통
이란 말로 이제 이 뒷구절 34절까지를 보면 이제 앞서 26절에서 말한 임박한 환난도 포함하면서도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또 다른 염려까지 포함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26절에 임박한 환난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쭉 저 뒤에까지 보면 결혼한 상태에서 얻게 될 또 다른 염려입니다. 염려. 그것까지 포함한 말이 고난이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고난이란 말이 오늘 결혼하지 말고 그냥 홀로 있으라라고 하는 가장 총체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아까 임박한 환난도 그냥 지내라라고 하는 이유가 됐는데 그거보다 좀 더 이게 뭡니까? 예? 범주가 넓다고 할 수 있죠. 고난 이 말이 오히려 임박한 환난도 포함하면서 좀 이따 나올 또 염려까지 다 포함한 말이 여기 고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또 28절도 사실 그래서 또 오늘 중요한 또 구절이 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고난, 그 압박, 고뇌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난에 대해 이제 다음 29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그 임박한 환난과 또 염려라는 차원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아까 26절에서 말한 임박한 환난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좀 이따 나올 염려 또 포함이 된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34절까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임박한 환난, 염려 이게 지금 고난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29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맨 앞에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임박한 환난을 강조하며 이제 처신을 어떻게 처신할지를 말합니다. 여기 임박한 환난 쪽이에요. 이제는 아까 26절에서 말했던 임박한 환난. 그래서 먼저 29절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는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무슨 때가 되겠습니까? 때. 무슨 때냐면 앞서 26절에서 임박한 환난을 말했듯이 임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단축해졌다는 건 여기서 다가왔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까 임박했다는 것은 다가왔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때구나. 이게 무슨 때가 단축했다. 환난의 때구나. 단축됐다. 아까 임박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임박한 환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 때에 있을 재림과 종말 때에 있을 환난 때.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임박한 환난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29절부터 31절까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한 이유로 이후부터라고 하면서 31절까지 해서 뭐뭐한 자는 뭐뭐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뭐뭐 못한 자 같이 하라, 뭐뭐한 자는 뭐뭐 안 한 자 같이 하라, 이런 형태로 5가지를 말하는데 이는 앞에 말한 뭐뭐한 자에 해당하는 그 전자에 대해서 뭐뭐한 자는 너무 그거에 빠지지 말라라는 의미로 뭐뭐하지 말라, 이제 뭐뭐 안 한 자 같이 하라, 뭐뭐 안 하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지금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뭐한 자는 그 말할 때 뭐뭐한 자는에 해당하는 부분을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라, 뭐뭐 안 한 자 같이 하면서 너무 빠지지 말라,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29절 하반절은 지금 이제 주제인, 여기 이제 큰 주제인 뭡니까? 결혼에 관련해서 말합니다. 바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라고 하는데, 이는 앞서 27절에서 아내에게 매인자에 해당하기도 하면서, 그렇죠? 안에 있는 자들 뭐야? 안에 있는 자들, 아예 아내에게 매인자, 아직까지 내가 결혼 상태가 있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또 더 적합하게는 방금 28절에서 말한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닌 자, 그러니까 장가를 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결혼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가 가서 이제 또 그 죄가 아니니까 장가 간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적합하게 해당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흐름을 쭉 봤을 때 그겁니다. 근데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이제 가서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너무 아내나 남편이라는 배우자에게 몰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거기에 빠지고 몰입하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없는 자 같이 하라라는 것이 무시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지지 말라라는, 몰입하지 말라. 아까 그러잖아요. 너무 막 거기에 빠지지 말라. 지금 이런 차원에서 지금 쭉 얘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만. 왜냐면 아까 임박한 환란 때문에, 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 임박한 환란 때문에 그렇다라는 지금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절부터 31절 상반절까지에서는 나머지 4가지가 2가지씩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데, 먼저 이제 앞에 2가지는 거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라고, 너무 슬픔에 빠지지 말라. 운다는 건 슬픔이잖아. 근데 그건 너무 내가 슬프다고 해서 너무 거기 빠지지 말라라는 이 얘기죠.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는 거. 그게 너무 슬픔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고,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라고 해서 너무 기쁨에 빠지지 말라, 이것도 라고 하면서, 이건 뭐예요? 아까 슬픔과의 기쁨, 우리 이제 한자어로 말하면 희노애락 정도에 뭐 비슷하게 해당하는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세상의 희노애락을 비롯해서 감정적인 부분에 너무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되죠. 감정적이고 뭐 정신적인 이런 거에 너무 빠지지 말라. 막 감정적인 거, 정신적인 거, 막 이런 겁니다. 이거에 너무 너희들 또 그거 좋아라고 막 쫓아가고 막 그거 막 추구해가고 막 이런 거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우울증이 있다고 거기에 팍 빠져갖고 자기가 또 그 우울증도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가진 자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근데 또 기쁨도 마찬가지. 왜 뭐 기쁜 거 없나? 뭐 신나는 거 없나? 이런 거 찾아다니고 막 하지 말고 말이지. 우울증 같은 거 걸렸다고, 내가 뭐 우울증 걸렸으니 나를 뭐 좀 위로해달라. 아니면 내가 무슨 뭐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부터 해서 빠지지 말라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너무 몰입하고 그런 거 하지 마. 거기에 너무 정신 팔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2가지. 여기 이제 슬픈 기쁨, 이 2가지가 나온 거고요. 딱 이제 짝을 이뤄서 나온 거고, 나머지 이제 2가지, 다음 2가지는 이것도 짝을 이루게 되는데, 먼저 뭐라는가, 매매하는 자들은, 이게 매매한다는 것은 원어상 더 정확히 물건을 뭐 산다라고 보면 돼요. 사는 자들은, 여기 매매한다는 게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없는 거라는 것도 이제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 가진 것처럼. 내가 샀는데, 내가 물건을 매입했다라고. 근데, 그거 안 가진 것처럼. 샀는데도 그거 내가 안 가진 것처럼. 라고 해서 너무 물건 구입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자기가 뭐 가진 것에 대해서, 뭐 소유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그것에 막 그냥 소유하려고 그러고 막 물건 구입한 거, 이런 거에 너무 막 빠지지 말라라는 그 얘기죠. 그리고 또 다음, 물건을 쓰는 자들은 이랬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 이게 원래 물건이란 말은 원어상 나와진 않지만 세상을 쓴다라는 말이지만, 그 흐름상은 뭐 세상 물건, 세상 것을 쓰는 자들, 이렇게 뭐 쓰는 거는 마찬가지. 같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볼 수 있는 건데, 아까는 산다고 그랬잖아요. 매매하는 게 산다 쪽이. 이건 쓰는 거, 사용하는, 이게 쓰는 거, 소비하는 걸 얘기해. 아까 사는 거, 이건 소비하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다 쓰지 않는, 여기 다 쓴다는 것은 한 단어로서 원래 원어서 정확히 남용하지 말고, 남용하지 않는 것, 못하는 것 같이 하는. 그러니까 막 쓰는 거에 너무 또 빠져갖고, 막 소비하는 것에 너무 빠져갖고, 물건을 사용하거나 막 소비하고 이런 데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구입하는 거, 사용하는 거, 소비하는 거, 이런 거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엔 결국엔 뭐예요? 너무 세상의 물질적인 부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정신 팔려갖고, 뭘 사기도 사고, 뭐 소비하기도 소비하고, 물질 갖고, 돈 쓰고, 뭐 사들이고, 막, 이런 거에 물질적인 부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감정적인, 정신적인 부분이죠. 슬픔, 기쁨. 왜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31절 하반절에서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 앞에 생략이 되어서 이 세상의 형적은 더 쉬운 말로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기 때문이다라고 하여서 결국 세상에 그러한 아까 맨 처음에 뭐 말했습니까? 결혼부터 얘기했고 그 다음엔 두 가지씩 짝을 이뤄서 감정적인 것, 정신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형상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결혼도 그렇고 결혼이라는 형태도 그렇고 형상도 그렇고 너희 기쁨 슬픔도 그렇고 물건 뭐 쓰고 뭐 이거 하는 것도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두 사라질 것은 앞서 29절에서 보여진 임박한 환란이 결국 종말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종말 때는 다 나중에 떠나가는 거예요. 다 풀리고 녹고 뭐 다 떠나가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 지금 그 임박한 환란도 종말 때임이 더 드러나는 것이고 말이죠. 이게 임박한 환란이 아까 말했던 것이 종말 때와 관련된 거라는 것이 더 드러났죠. 다만 아직 그때가 오지는 않았지만 늘 대비하고 또 최소한 개인적 종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 떠나가는 거.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다 떠나가는 거, 다 떠나가는 거. 일단 마찬가지 세상의 종말 임박한 환란일 때 임박한 환란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때지만 당장에는 누구든 간에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그 임박한 환란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 때문에 이게 다 어느 시대고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해당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또 뭐 임박했다는 거 죽음 나 아직 임박 안 했는데 그게 사실은 몇십 년 더 살 거 그 임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몇십 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한다 이럴 때 곧 멸망할 때 몇십 년 후에 그럼 곧 그 몇십 년 몇 곧이에요. 곧 임박한 거예요. 그 당시에 쉽게 말해서 육신적인 이제 어떤 환란으로 봤을 때 영적인 걸 떠나서 일단 예루살렘 멸망이 이제 나중에 세상의 종말과 되게 빗대어서 말씀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종말 그거 이제 여기 무너진다 할 때 몇십 년 후에 곧 임박한 거예요. 내 개인적인 종말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뭐 앞으로 남은 여생이 뭐 몇십 년 돼요. 뭐 길면 뭐 50년. 아주 어린 애들이야 60, 70년 되지만 일반적으로 한 3, 40대만 돼도 벌써 4, 50년, 3, 40년으로 줄어버린다. 금방 줄어요. 임박한 거예요. 다 결국엔. 최소한 거기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결혼을 비롯하여 그 세상의 것들이 환란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것들에 너무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빠지지 말라.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임박한 환란을 강조하며 이 결혼과 함께 세상의 이제 그 보편적인 차원에서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정신 물질적인 그런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처신을 말했다면 결혼도 말하면서요. 그죠? 너희들 결혼 그거 그냥 지내도 돼. 너무 그거 빠지지 마. 결혼도 말하면서 다른 것까지 다 같이 물질적인 정신적인 거 다 같이 말하면서 보편적인 차원. 그거 너무 이것도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차원이지. 결혼도 마찬가지야. 다 임박하고 환란이 있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다 떠나가. 다 사라져. 빠지지 마.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한 거였다면 다음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이제 아예 결혼 관계에만 이제 집중해서 이거는 이제 다른 뭐 물질 정신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결혼 관계에만 집중해서 이번엔 그 결혼 관계에서의 염려를 강조하며 염려 없기를 원하기에 앞서부터의 흐름인 홀로 그냥 지내라라는 쪽으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32절 맨 앞에도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지금 계속 28절에 고난을 설명하는 것이 되는데 고난. 아까 28절에 고난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먼저는 지금까지 31절까지는 임박한 환란과 관련, 고난 중에 임박한 환란과 관련해서 그냥 지내라는 차원을 말했다면 이제는 염려와 관련해서 그냥 지내라는 차원에서 이제 계속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로 이제 염려, 여기 염려와 관련하여 이제 말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염려 없기를 이렇게 말하죠. 염려. 다음 이제 34절까지 해서 이제 그 염려가 뭔지 쭉 나오는 겁니다. 34절까지 해서 장가가지 않은 자와 장가간 자 간의 차이, 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시집간 자 간의 차이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기에 이 장가와 시집을 그냥 결혼이라는 말로 묶어서 종합해서 이제 말해보자면요. 이제 두 번 반복해서 거의 비슷하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종합해서 묶어서 말하자면 결혼 안 한 자는, 장가나 시집 안 간 자, 결혼 안 한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것과 또 저 뒤에 보면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신경 쓰지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만 뿐만 나오지 않고 그 뒤에 시집가는 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몸과 영을 거룩하게, 다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함께 또 나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다른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몸과 영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신경 쓰지만, 결혼한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아까는 주의 일을 염려했어요. 결혼 안 한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한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결혼한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한다고 말하면서, 아까는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배우자를 기쁘게 할 것에 신경 쓰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기쁘게 할 것. 자, 그럼 여기서 염려가 없어야 하는 것은요, 아까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했잖아요. 너희가 그 염려가 없어야 하는 것은 이 뒤 문맥을 보면 세상 일입니다. 세상 일이고 주의 일에 대한 염려까지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주의 일도 염려한다고 나왔고 세상 일도 염려한다고 나왔잖아요. 염려가 없기를 원한다 했을 때 주의 일도 염려가 없고 세상 일도 염려가, 이걸 다 말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의 염려를 하기 위해서 세상 일의 염려가 없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아까 내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 것이지, 주의 일까지 염려 없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일 조금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문맥상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것임에도 그것을 세상 일로 말하고 있고요. 너희들이 세상 일을 염려해서 배우자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 세상 일,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것을 세상 일로 말하고 있고, 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주의 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요, 결혼으로 인해서 배우자에게 몰입하는 것, 배우자에게 막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몰입하는 것, 결혼으로 인해서, 그것은 그만큼 영적인 일인 주의 일과 상치가 되는 바로 육적인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죠. 근데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세상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이제 육적인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꾸 이 주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이유가요, 그 주의 일은 32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한다고 말했던 그 내용을 저 34절에서 달리 말한, 아까 바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을 32절에서는 그렇게 말한 걸 34절에서는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는 것, 이렇게 달리 말했어요. 달리 표현했어요. 잘 보세요. 32절, 34절이 좀 다릅니다. 원래 같은 의미로 말한 것이지만 표현을 달리 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여기서는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지금 영적인 일을 위해서, 이건 영적인 일인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기는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와 반대이기 때문에 저건 이제 육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결혼해서 이 부분을 놓치고 배우자의 기쁨을 위해 이제 신경을 쓰면은요, 그것은 이제 영적인 일과 상치되는 육적인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놓쳐. 영적인 일을 놓치고 배우자의 기쁨을 위해 신경을 쓰면 그게 결국 육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일을.
영적인 일을 결국에는 갉아먹고 침해하게 되고 방해하게 되는 육적인 일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물론 결혼해서 무조건 다 그렇게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혼 안 할 때보다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지금 말한다고 볼 수 있죠. 무조건 뭐 그렇게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에 또 결혼을 무조건 하지 말고 독신으로만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결혼해서도 그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함을,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함을 잘 해낸다면 결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결혼을 완전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말입니다. 지금도 그랬잖아요. 죄는 아니다. 결혼할 수도 있다.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혼해도 그래도 죄도 아니야. 결혼할 수 있어. 라고 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와요. 근데, 그래도,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전히 입을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결혼을 안 한 경우야. 라는 차원인 것이지,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걸 못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제, 육적인 일과 이 영적인 일이 부딪히고 자꾸 갉아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쪽에 더 신경 쓰고 뺏기고 되고. 그리고 자꾸 이제 또 영적인 일에 이제 치중을 하다가 이게 소홀해지면 또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홀로 지내면서 그냥 있는 것이 이걸 주의 일을 잘 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몸과 영을 거룩하게 위해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 더 낫다라는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주목할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영적인 일인 주의 일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에? 거룩이라는 거예요.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영육의 거룩함, 이거잖아요. 거룩함. 그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근데 그게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주의 일이래요. 주의 일이라고 해서 무슨 주의 사역, 이걸 지금 말한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기쁨이라고 해서 그 사역을 해서 내가 헌금 바치고 봉사하고 뭐 하고 했더니만 이게 아니라 네가 거룩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그게 주의 일이야. 그 우리가 착각한다니까요. 늘상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 헌금 바치는 거 그거 다 내 꼴 너희들 바치는 그런 거 신경 내 뜻을 행해. 내 뜻을 행하는 것은 순종이 되고요. 또 다른 말로 그게 믿음이죠. 진짜 믿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제자들이 어떤 게 주의 일입니까?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나 믿음 가졌어요. 나 주의 일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믿음이 아니에요. 너 제대로 순종하고 있느냐는 진짜 믿음이죠. 제대로 이제 순종이라는 것까지 항상 이게 딱 결부시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하도 예정론 같은데 분리시켜놓고 그냥 영향을 받아 나갔고 나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주님의 일이다. 나를 믿는 것이 뭐예요? 나를 제대로 순종하는 것, 나의 뜻의 핵심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그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핵심적인 너희들의 주의 일이 뭐예요? 바로 거룩. 주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그게 주님의 일도 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죄 짓고 다니고 주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거는 뭐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에 뭐를 바치네 뭐를 하네 뭐 맨날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무슨 뭐 세상에서 말한 도덕 윤리적인 정도 차원 정도로 또 끝나게 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말이에요. 거룩. 우리 지난주에도 뭐 거룩이란 말이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다 봤던 거예요. 다 봤던 거. 음행 문제 같은 경우는 딱 거룩이 딱 걸려있죠, 거기에. 근데 여긴 직접 나와버렸어, 직접. 영육의 거룩. 이 음행 문제도 그랬잖아요. 영적인, 육적인 음행 다 해당하는데 여긴 다 나왔어, 다. 네?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는 지난주까지의 가르침이 영과 거룩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과 다시 일치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지금 영적인 일, 주의 일, 거기서도 거룩, 영과 지금 거룩 그대로 일치해요, 지금.
육적인 일과 반대되는 세상 일이 아닌 주의 일, 영적인 일 벌써 딱 나오죠. 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핵심은 거룩. 그 지난주에까지 핵심과 원리가 그대로 여기서 직접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또. 이걸 놓쳐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놓쳐서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막 장가 시집 가면서 막 주의 기쁘시게 뭔가의 거룩을 딱 놓치고 이게 무슨 또 이 영적인 거 차원이라는 걸 딱 놓쳐버려 넘어갑니다. 핵심적인 그 내용 자체를 싹 놓치고 딴 얘기 또 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우리 흐름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게 얼마나 지금 비중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더욱 적나라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예? 자, 다음 35절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라고 하며 이게 뭐예요? 올무가 된다는 건 결혼을 했다니만 그게 올무가 내가 결혼했는데 올무인가? 그러니까 결혼이 올무가 되도록 한 것이 아니고 독신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독신이 너희의 그냥 유익이 아닌 또 이게 무슨 유익이 되는 거였습니까? 영적 유익이지. 영적 유익.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그것이 너희를 영적으로 얼마나 너희들 독신 자체가 이렇게 지금 너희들 영적 유익이 있는 거야. 주의 일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근데 너희 뭐 결혼했다고 그거 무슨 뭐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결혼 못하게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훨씬 낫다라는 것. 그 유익 차원에서 내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영적 유익에 대해 다음 더 자세히는요, 영적 유익에 대해 더 자세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이치에 합하다는 것은 뭐 예의 바르게, 더 정확한 원어의 뜻은 예의 바르게, 아주 그냥 바르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그 분요함이 없다라는 것도 원래 더 정확한 다른 말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이, 또 정신을 팔지 않고 이거예요. 아까 뭐 염려하지 없이 뭐 이런 비슷한 말이 되는 거예요. 분요함이 없이. 막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정신 팔리지 않고 이렇게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초점을 두고요. 주님을 섬기는 일. 거기에 일단 초점이 있죠. 두고 그것을 바른 상태 가운데 아주 걱정 없이 다른 데 정신 팔리지 않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말들을 하는 거다. 너희들 무슨 육적으로 무슨 결혼 받고 올무를 넣고 너희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은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일로서 그것을 아주 잘 하도록 말이죠. 영적인 일을 아주 잘 하도록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신을 더 추천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요, 독신을 더 지금 선호하고 추천해주고 있는 그러한 그 배경에는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일과 같은 영적인 일이 중요하고 더 거기에 매진하기 위해서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육신적으로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독신 이 7장의 결혼 문제에서 독신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단 말이죠. 특별히 뒷부분에 오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그게 나오다 보니까 전에도 약간 이제 거기서 좀 보여줬지만 여기는 더 나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이 사람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거는 육신적으로도 그냥 독신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 육신적인 차원의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 영적인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하려다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 그 주님의 섬기는 일, 이걸 잘 하려다 보니까.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더 환란이 있고 난 곧 죽게 될 수 있고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그럼 내가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내가 완전히 주님의 일에 더 매진하고 몰두해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나한테 좋은 건 독신이다.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의 독신을 얘기하는 것이지. 에? 그걸 잘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뭐 편리를 위해서, 육신적인 편리를 위하고 그냥 배우자 있었더니 남편 있었더니 아내 있었더니 그냥 힘들고 번거롭고 귀찮고 이러니까 내가 혼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영적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독신을 더 추천하고 선호하는 것이지. 그러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요것만 똑 따와갖고 독신을 더 추천한다. 우리 독신 더 좋다. 성경엔 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주의 일에 헌신하고 거기 매진하겠니? 그러면 독신이 좋은 거야. 그냥 있는 것이 좋다. 전에도 나왔잖아요. 나처럼 바울 사도. 그러지도 않으면서 자기 알고 봤더니만 자기 육신을 편리를 도모하고 육신을 더 즐겁게 하고 하기 위해서 그냥 독신을 주장한 그거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주님의 일을 다 하기 위한 독신이에요. 독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자로서 아까도 나왔잖아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너무 거기 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배우자들에게 몰입하지 말고 결혼했었어도 너무 거기에 그냥 기쁘게 하고 이런 거 서로 간에 주의 일에 몰입을 해야죠. 결혼한 사람들도 사실은 주의 일에 몰입을 해서 서로 그것을 해 나가면 제일 바람직한 것이고 그게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독신이고 이런 차원이에요. 이런 차원. 주님의 일을 이제 하는 차원 배경에 두고서 절대 무슨 육신적이고 너희들 편리를 도모해서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먼저 내가 초점을 두면 거기에 합당한 것이 어떤 모습일까? 독신도 괜찮구나. 이것이 오히려 더 낫겠구나. 라고 하면서 가는 것 뿐이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배경에 두고서. 자, 여기까지가 오늘 26절에서 보여진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사실에 대해 기혼자도 잠깐 언급하며 이제 가르친 것이라면 다음 36절부터는 이제 맨 처음 25절에서 언급한 처녀에 대한 결혼 문제를 본격 이제부터 거론하며 가르치게 되고요. 지금까지는 기혼자, 미혼자 다 포함해서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맨 처음 아까 처녀에 대한 하면서 이제 처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제부터 아주 본격 거론하며 가르치게 되고 거기에다 뒷부분에 또 재혼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합니다. 오히려 그 처녀에 대한 가르침은 좀 짧게 식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처녀에 대해서 딱 문제는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원리 차원에서 쭉 얘기한 다음에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처녀 문제와 처녀는 초혼이죠. 그 다음에 재혼 문제. 둘 다 미혼자란 말이에요. 그거까지도 살짝 언급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녀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답만 딱딱딱딱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앞부분 지금 5절까지 해서는 그쵸?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원리에 입각해서 말을 하면 이제 쉽게 이제 해결이 돼서 너희들 이거 딱딱딱 하고 끝나는 겁니다. 금방금방 이제 그 원리를 이미 앞에 쭉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36절부터 38절까지 해서는 처녀에 대한 이제 결혼 문제를 이제 말하는데 여기 먼저 36절은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하는데 여기 이치에 합당치 못하다는 말은 더 정확히 격에 맞지 않는 또는 복이 사납다 이거 격에 맞지 않은 뭔가 이치에 합당치 않다 복이 사나워 격에 맞지 않아 이런 건데
생각할 때에라고 하는데, 이건 생각한다면 이란 말이고요. 더 이제 정확하게 또 혼기도 지나고, 혼기라는 것은 결혼 뭐 정년기 우리말로 이제 그렇게 되지만 이제 원어상은 젊음의 한창 때 같은 말이에요. 젊음의 아주 한창 때 혼기, 결혼할 때죠. 그때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이라며 이제는 여기 뭐라고 하는 거 처녀의 부모 입장에서 말하잖아요. 처녀 딸이라고 했잖아요. 처녀 딸. 이게 지금 처녀의 부모 입장에서 부모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자기 처녀. 그러니까 지금 처녀의 결혼 문제는 처녀의 부모 차원에서 이제 가르침을 이제 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것이고, 그 당시의 방식에 따라서 처녀를 가진 그 부모는 처녀에 대해서 어떻게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면 처녀의 부모에게 그 처녀의 결혼 문제를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식이 된 것인데, 근데 그 처녀딸이 여기 혼기도 지나서 이게 지금 아까 이치에 합당치 못하고 또 혼기도 지났다라고 해서 이게 같은 차원인데 그걸 이제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기가 지나서 그래서 보기가 사나워진 거예요. 결혼할 때가 지나서 아주 보기가 사나워져. 이치 합당치 않다. 보기가 격에 맞지 않아. 결혼할 한창 때가 지나가서 막 노처녀로 입고 쉽게 말해 여기 처녀 차원인데 보기가 사납고 안 좋아. 그런 경우를 배경에 두고 다음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네? 그같이 할 필요 있다는 건 그같이라는 건 이제 결혼시킬 필요 있다는 쪽인데 어쨌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나오죠. 혼이 나게 하라, 결혼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라고 이제 합니다. 이는 앞서 28절 상반절에서 했던 말을 이제 처녀딸에 초점을 두고 또 그럴 만한 정황을 배경에 두고 다시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럴 만한 정황은 뭐야? 혼기가 지나서 아주 보기 사나운 그런 정황이죠.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 결혼시키려면 시켜라 이거예요. 이걸 아까 28절 상반절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말까지 하면서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어. 아까 결혼시켜도 죄 짓는 건 아니라고 했죠. 아까 일반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그대로 다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부모가 자식의 결혼에 대한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녀의 결혼에 대해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적용하여서 말입니다. 이게. 자, 다음 37절은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 여기 부득이한 일이라는 건 원어상 한 단어인데 뭐 강제성, 뭐 필요성인 거야. 아주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부득이한 일도 뭐 그런 뜻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결혼 전에 동침을 해갖고 예전에 그 율법에 나오죠. 무조건 너 이게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경우라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할. 그래서 부득이하게 결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까 뭐 혼기가 지나서 뭐 복이 사납서 막 결혼시켜야 돼.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일, 필요성, 강제성이 없어요. 꼭 할 필요가 없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 여기 이제 자기라는 말은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할 권리라는 건 특권. 더 정확히 특권.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뜻대로 할 그 특권이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그 특권을 발휘해서 작정을 한 거죠. 머물러 두기로 그냥 결혼 안 시키기로 해도 잘하는 것이니라 하며 앞서와는 이제 반대로 부모가 딸의 결혼을 원치 않아서 결혼 안 시키기로 결정권을 발휘한 경우를 말하며 그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이 또한 이번에는 앞서 26절과 같이 말하는데 이번엔 이제 26절 쪽입니다. 아까 그 결혼 이제 시키라는 것도 28절 쪽에 28절을 반복 여기 이제 26절 같이 말하는데 그래서 이번 경우는 오늘 주된 흐름인 그 26절에 나왔단 말이 뭐예요? 그냥 지내게 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지내게 하는 경우죠. 그냥 지내게 하라. 독신으로 뭐 그냥 가만히 뭐 결혼 안 한 상태 그냥 지내게 해. 요거에 되는 거죠, 요게. 자, 그래서 다음 38절에서는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하며 이제 두 경우 결혼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두 경우 다 모두 언급하며 모두 가능하다고 말하되 결국 시집 보내지 않고
그냥 지내게 하는 경우가 더 잘하는 것이라며 그쪽을 더 선호하고 추천하듯 말합니다. 오늘 주된 흐름, 그냥 지내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추천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 다음 이제 39절부터 40절까지 해서는, 이제 마지막 40절까지 해서는 이번에는 미혼자 중에서도 재혼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하되, 그 원리는 방금 말한 초혼의 경우와 이제 같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39절은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여기 매여 있다는 말은 원래 원어상은 법에 매여 있다. 법이라는 건 또 율법이 되죠. 율법상에서 사실 떠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상 매여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지 사실은. 또 어쨌든 간에 법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다는 말은 또 더 정확히 면제돼요. 법에 적용해서 면제가 됐다는 거죠. 면제돼요. 자기 뜻대로라는 말은 이제 더 정확한 번역은 원하는 자에게,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이게 되는 거예요. 시집갈 것이나 라고, 이번에는 부모가 아닌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그죠? 왜냐면 이미 결혼했었던 자였잖아요. 때문에 다시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결정이 아니고 이제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바로 결혼, 즉 재혼이죠.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되, 다만 그렇게 재혼할 수 있는 적법한 경우를, 예? 적법한 경우가 어떤 경우? 이혼이 아니죠. 이혼해서 이렇게 갈라진, 이렇게 홀로 된 경우가 아닌 과부의 경우로 길게 설명한 것뿐이에요. 여기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그게 과부예요. 과부. 그냥 내가 결혼했다가 법을 어기고 이혼해서 홀로 됐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홀로 될 수 있는, 그래서 재혼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과부죠. 과부. 그러니까 그거를 남편과 살다가 남편 죽은 거 요거 길게 설명한 것 뿐이에요. 과부라고 딱 한마디로 이제 짧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걸 이제 얘기한 것 뿐이고요. 그리고 다음 그런 결혼을, 그런 재혼을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여서 이제 이런 재혼뿐만 아니라 초혼도 사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만 한다는 건 뭐예요? 믿는 자끼리 하라는 거죠. 믿는 자들과 결혼해라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초혼도 그런 거예요. 초혼도 우리가 믿는 신자가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웬만하면 반대입니다. 왜요? 전에 나왔죠. 그래서 그때 이제 물론 재혼 쪽으로 말을 했어요. 재혼. 그 재혼이 아니라 이제 결혼한 자가 갈리는 경우, 이혼 쪽으로 말을 했었죠. 그래서 같이 살고자 해요. 배우자가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불신 배우자가 같이 살아라 이거예요. 그가 믿게 믿게 된다는 것 쪽으로 갔죠. 왜냐하면 그가 믿음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 배우자였기 때문에. 근데 불신 배우자가 갈리려고 하면 갈려라 이거예요. 그것도 봐봐요. 믿지 않는 그 상태와는 결혼하지 말라는 그 연장선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믿지 않고 그러면서 그렇게 갈리려고 하면 갈려라는. 근데 믿으려고 하던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같이 살려고 한다면 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초혼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불신자만은 안 하는 거 이뿐만이 아니라 불신자인데 그 상대방을 좋아하면서 내가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신만이라도 교회 다니고요.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최소한 그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도 믿음에 관심을 보이고 믿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을 때는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냥 법적으로 딱 불신자는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그가 거부하지 않아요. 믿음을.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도 반대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확실하게. 근데 중간에 살다가 자기가 반대하지 않을 것처럼 결혼했는데 반대를 해버려요. 그런데 갈리려고 그래요. 막. 그래서
그럼 갈려줘야 돼요. 또 갈려줘야 되겠죠. 이게. 그게 허락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결혼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경우들이 다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할 수도 있지만 그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또 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런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 나는 그 믿음 반대야. 그리고 아예 다른 종교를 갖고 있고, 뭐, 근데 그거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도 이제 같은 원리가 지지난주에서도 보여졌습니다. 결혼한 기신자 쪽에서 물론 이혼하냐 마냐 차원에서 여기 또 보여진 것 뿐이고요. 이제 주안에서만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39절의 초점은 재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죠? 이 39절의 초점은 그거예요. 재혼의 가능성. 그것도 재혼도 아까 말했던 이혼한 자들, 이혼 쉽게 하고 재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내가 과부가 된 경우에 사별을 통해서 남편이 죽거나 뭐 아내가 죽거나 이래갖고 그렇게 과부나 호라비가 된 경우 그때 재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만 또 하라고 이제 그건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 준 것이고요. 그걸 얘기한 것이고, 근데 다음 40절은 이번에도 그러나 내 뜻에는, 여기 내 뜻이란 말은 아까 맨 첫 절 25절에 나온 의견이란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의견이란 말을 다른 말로 견해라고 했었죠. 내 견해에는 이거예요. 내 견해. 내 견해도 그냥 내 육신적이고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자비하심을 받아서 말하는 그 견해. 내 견해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여서 앞서 초혼 때처럼 그냥 지내는 경우를 선호하듯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계속 이게 더 흐름입니다. 그냥 지내는 것. 이번에는 이제 오늘 첫 견해를 말했던 핵심 구절인 26절처럼 그냥 지낸다라는 말도 직접 하며 말하고 있으므로 아까 26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했죠. 임박한 환란 또 그냥 지내라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냥 지내라는 말 여기 또 나왔어요. 그냥 지내라 이런 말이 직접 아예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직접 말하고 있으므로 그 결론을 결국 강조하며 그냥 지내라라는 결론을 더욱 강조하며 마무리 짓고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아까 26절에서 오히려 결론을 먼저 말하고 시작했잖아요. 임박한 환란을 인하여서 그냥 지내라. 그 결론이 앞에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그냥 지내라는 말이 직접. 아까 초혼 때도 그냥 지내라라는 것이 더 낫다는 식으로 나왔지만 그 말은 직접 안 나왔어요. 그냥 지내라는 말. 근데 여기서 그냥 지내라는 말이 직접 나오면서 그 결론을 다시 아까 처음 말할 때와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주면 딱 강조하며 마무리 짓고 있는 형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 영을 받았다는 것도 가졌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예?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입고 있다 이거죠. 어쨌든 그 줄로 생각하노라라고 말을 한 것은 그 아까 첫 견해이자 결론처럼 나왔던 그 26절 바로 앞절이자 오늘 또 첫 구절이 되는 25절에서요. 주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믿을만하게 견해를 말한다라고 했던 것에 대한 그죠?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믿을만하게 이거 그냥 내 견해 그냥 내 개인적인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고 주님에 의한 아주 견해 믿을만한 견해. 근데 그것을 이제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로 여기서 지금 주의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이 견해를 말한다라고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을 받는 줄을 생각하노라. 라고 하여서 이것까지도, 이 부분까지도 앞서 26절과 묶어서 크게 대칭하여. 아까 26절, 그냥 지내라.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그냥 지내라라는 말을 똑같은 말로 지금 대칭해서 말했어요. 그것도 맨 앞부분에서 그냥 지내라. 여기서는 거의 뒷부분에서 그냥 지내라 나왔어요. 근데 아까 그냥 지내라는 말에 더 앞에 뭐가 있었어요? 내 견해. 그죠? 그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믿을 만한 견해. 여기서는 더 뒤에. 아예 처음. 이건 아예 마지막 뭐예요? 이것도 주의 성령을 받아서 말하는 견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딱 대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체의 처녀에 대하여는 이러면서 쭉 말한 것에 맨 앞부분, 맨 뒷부분이 딱
똑같이 딱 적으면 딱 맞게, 그죠? 여기 딱 성령에 의한 견해, 바로 뒤에는 그냥 지내라 딱 대칭되게 그 안에는 원리를 쭉 말한 거고. 원리와 가르침을 쭉 말한 요런 식으로 오늘 마무리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주님의 견해라는 것도 더 한번 이런 성령에 의한 딱 제대로 된 견해라는 것도 보이고 있고, 그냥 지내라라는 것도 한번 더 강조하면서 딱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다시 결혼 문제로 돌아가서 미혼자 쪽에 초점을 두고, 미혼자, 오늘 이제 결혼 문제 중에서 미혼자입니다. 이혼 문제도 이제 저번에도 빠졌고요. 어쨌든 미혼자 쪽에 초점을 두고, 그중 초호는 부모를 가진 처녀딸의 그런 결혼 문제에 대해서, 또 제호는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결혼 문제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을 이제 보았습니다. 둘 모두 큰 흐름은 지금 7장의 흐름인 그냥 지내라는 것이었고, 7장의 흐름은 큰 흐름이 그거죠. 그냥 지내라, 지난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오늘도 그냥 지내라, 이게 큰 흐름, 그것이었고, 오늘은 그에 대한 이유를 더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냥 지내요? 왜? 이유. 자, 그래서 먼저 미혼자나 기혼자 모두에 대해 보편적으로, 미혼자, 기혼자 다 모두에 대한 보편적으로 임박한 환란이 그냥 지내라는 이유로 언급되었고요. 임박한 환란, 처음에 그것이 이제 그 이유, 그냥 지내라는 이유로 언급되었고, 하지만 그중 또 미혼자가 결혼해도 되지만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하며, 그때의 고난을 그 임박한 환란과 더불어 또 염려까지 나누어 말하므로 그 고난이 그냥 지내라는 총체적인 이유로 보이며, 그때의 처신을 또 이제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너희들 그냥 지내라. 여기 이제 임박한 환란, 내지는 고난, 염려도 들어가 있고, 요것 때문에 너희들 그냥 지내라 라는 것이 이제 일단은 처음에 보여진 그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난의 때, 임박한 환란과 염려라는 고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또 이제 말을 했었죠. 그래서 먼저 임박한 환란과 관련해서는 기혼자가 결혼을 비롯하여 세상의 감정적이고 물질적인,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형상들이 환란과 함께 사라지기에 그것들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해요. 기혼자에게 너무 그거 임박한 환란 가운데 다 사라져. 다 사라지는데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라라고 했고요. 다음 염려와 관련해서는 결혼으로 인해 염려하며 배우자에게 몰입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내가 염려하며 막 기쁘게 하고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몰입하는 것은 세상 일이자 육적인 일로서 주님을 기쁘시기에 하는 주의 일이자 영적인 일과 상치되므로 주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을 바른 상태 가운데 걱정 없이 그 정신 팔리지 않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독신을 더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독신. 아까도 임박한 환란 때문에 거기에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빠지지 마라. 결혼한 기신자에게 거기 너무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했잖아요. 그와 같이 막 너무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에 거기에 몰입하지 말라. 이건 이제 우리가 이미 결혼했을 때 처신이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경우 이제 결혼 안 했다면 그런 일에 빠질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말라. 주의 일을 해야 되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더 지금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임박한 환란을 배경에 두고 이게 지금 말씀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기신자들은 너무 거기에 또 배우자에게 너무 그거 서러워해 그냥 행복하게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말고 둘 다 주의 일과 주의 일을 하면서 가까워지면 참 좋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서로 육신적으로 그냥 이래갖고 주의 일을 오히려 등한히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신보다 못한 거예요. 독신으로서 내가 주의 일에만 신경 쓰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지내라는 이유가 이제는 단순히 임박한 환난과 고난 때문임에 그치지 않고요. 더 나아가 그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가 더 근본적임을 알았습니다. 임박한 환난, 고난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 그냥 지내라는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뭐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환난 가운데 환난이 있는 때 내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그 환난을 앞두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할 거야? 그거에 너 집중하려면 독신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일, 영적인 일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 때문에 환난은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어떤 당위성을 더 부여하죠. 이게 다 같은 차원이긴 해요. 환난이 너 곧 죽어.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종말로 말하자면 너 곧 죽어. 너 죽는데 주의 일을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주의 일이 아까 으쌰 봉사 헌금 이런 것 저기 아니라고 했어요. 너 거룩하게 사는 거, 너 거룩을 추구하는 것 이거죠. 그걸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앞으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고 그런데 너희들 자꾸 다른 거에 신경 쓰겠니? 이런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부모를 가진 처녀나 이제 또 재혼에 대한 결혼 문제는 결국 오늘 앞부분에 보였던 대로 결혼과 재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로 가르치며 마무리했던 것이었습니다. 앞부분에 다 보였던 대로 그냥 내라 라면서 오히려 뒷부분에 가르치는 내용은 짧게 오히려 더 간략하게 그 원리를 그대로 말하면서 처녀에 대한 결혼, 재혼 싹 하고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수 있지만 그게 죄는 아니지만 그 앞부분에 딱 얘기했죠. 하지만 그래도 하면서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냥 지내라라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된 주의 일이자 주님을 섬기는 일인 영적인 일은 그 내용과 핵심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자 그것은 결국 몸과 영의 거룩이라는 바로 거룩임을 알았고요. 한마디로 거룩임을 알았고 그것은 결국 그동안의 핵심인 우리가 계속 그동안에 6장을 지나서 지난 또 7장 지난주 본문까지도의 핵심인 영과 거룩에 또 일치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일치하고 있었어요. 또 그러니 우리가 결혼이든 독신이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은 주님의 기쁨과 거룩이라는 영과 거룩 때문이고요. 이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일, 다 영적인 거죠. 그리고 거룩, 영과 거룩. 네?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 것. 결혼을 했던 독신이든 간에 오늘 독신이 강조가 됐지만 결혼을 한 것도 사실 그냥 지내라는 게 다 포함이 원래 돼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다 뭐예요? 영과 거룩 때문이고 이는 지지난주 결혼과 이혼 문제의 결과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때의 결과가 그대로 같았어요. 그때 영과 거룩 때문에 너희들 결혼하거나 이혼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가르쳤던 것 똑같아요. 다만 그때는 음행 문제와 관련하여 그랬다면 오늘은 주의 일과 관련하여 말입니다. 그때 음행 문제가 배경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은 주의 일,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배경 가운데에 영과 거룩을 위해서 주님의 일 자체가 이제 영적인 일이고 그 내용은 거룩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은 또 저의 음행 문제를 피해서 정말 자기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주님의 뜻 자체가 주님의 일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게 관련해서 똑같은 결론을 이제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핵심과 결론, 원리가. 그리고 오늘은 미혼자 쪽에 비중이 있어서 주로 독신을 추천했다는 말이죠. 아직 결혼 안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더 초점이 비중이 있었잖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결혼하지 않은 상태, 미혼자 중에서도 아직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쪽에 더 비중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신, 물론 이제 앞으로 재혼할 사람도 마찬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독신, 그냥 지내라 라는 것은 독신. 근데 만약에 결혼한 자들 차옥에 그냥 지내라라면은 뭐예요? 그냥 그 자체에서 너희들 잘 지내는데 또 주의 일에 또 초점이 있는 건 원리는 똑같은 게 되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너희들 미혼자 쪽에 초점이 있어요. 그냥 지내라. 혹시 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 쪽에 초점을 두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 그랬을 때 독신이지 아무 때나 저거 하지 독신이 아닙니다. 자, 또 지난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라는 주제는 말씀 순종 때문에 영과 거룩과 관련이 되었었죠. 말씀 순종해라. 그것이 중요하다죠. 그대로 있어라. 지난주도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그냥 지내라 라는 건데 지난주도 그것은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신분이나 그런 어떤 변화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말씀 순종. 근데 그것이 또 영과 거룩과 그대로 말씀 순종과 또 연관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바로 주의 일, 주님의 일, 영적인 일, 이거 이제 관련이 된 것이 되죠. 오늘은 그와 이제 영과 거룩이 또 관계가 된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 말씀 순종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말씀 순종이나 오늘 거룩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주의 일의 그 핵심은 거룩이니까. 순종하는 것, 순종의 그 내용이 바로 거룩이란 말이에요. 다 일치가 됩니다. 다 일치가 돼요. 그래서 오늘 주의 일에서 다시 더 분명히 보여진 그 영과 거룩을 위해 더 좋은 쪽으로 처신해 나아가고요. 네?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 더 좋은 쪽을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자기가 영적이고 거룩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의 어떤 게 나을 것인가? 독신이냐 결혼이냐 이런 것부터 해서 또 이혼까지도 포함이 된 다음에 전에는 나왔던 거는 오늘은 이제 독신이냐 결혼 이런 문제. 이것에 대해 자기가 이제 처신할 수 있어 답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결국엔 그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삶의 문제도 그러함으로 결혼뿐만 아니라 딴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제 오늘 원리는 똑같아요. 지난주에도 할례, 무할례, 종과 자유자 건데 신분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삶의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랍니다. 말씀 순종이나 오늘 주의 일 속에 담긴 거룩의 문제, 영과 거룩의 문제 이쪽에 합당하냐는 거예요. 어느 쪽이 낫겠냐 그걸 위해서 이게 낫겠다면 그쪽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삶의 문제도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임박한 환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환난도 참 결국에는 극복하고 초월해 가는 거죠. 환난이 올지라도 내가 종말이 올지라도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이제 당장에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그거예요. 그것도 잘 극복하며 결국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종말 맞이할 때에 구원으로 나아가는 구원이죠. 임박한 환난을 지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환난 이후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